디모데 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지금 밉보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 어구에 대하여 사실 2장서부터의 이야기를 연결시키기에는 2장 마무리의 설명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종용하라 라고 해가지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하는 별로 뭐 그렇게 이게 밉부다 이 말이 할 정도의 감격적인 그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믿음의 대선배인 칼빈도 이거는 2장까지의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3장 이후의 일로 봐야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 설명에 관한 2장의 그 말 밉보다 이 말이여 라고 했을 때 여지껏 한 말에 대하여 이 말이여 하겠지 밉보다 이 말이여 해놓고 장차 할 얘기에 대해서 이 말이여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표현상을 봐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밉보다 이 말이여 라고 했던 이야기는 15절의 대반전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가 이것이 인식되지 않으면 밉보다 이 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어떤 그 언사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적어도 2장 15절에 그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14절까지의 이야기를 뒤집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접속사를 쓰므로 해가지고 앞에서의 그런 그 이야기 지금 디모데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오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자들에 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의한 막 이런 것들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3장 오늘 공부할 13절까지의 내용이 조직의 원리 아닙니까? 이 조직의 원리 중에 1장에서 우리 1장부터 2장까지가 무장과 임무예요. 이 조직의 무장과 임무. 근데 이 무장에 대한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 교리를 경계를 갖다 해라 라고 하면서 선한 싸움으로 이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이런 성도들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참 교리 위에 이 교리에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본을 보여라 라고 해서 이 증인의 증인된 삶, 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새치 혀를 올려가지고 증거하는 거에 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본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전인격적인 삶 이걸 통해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나이가 어린 걸로 착잡히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이렇게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본을 보여서 증인의 도를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무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 임무 그럼 이런 증인의 삶이 뭔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 기도. 얘는 지임자가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이 무장과 임무 이거에 건너가지고 지금
이 임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건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겠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성도들이 이런 증인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기도가 뭔가? 물론 우리 디모데에서 이야기한 2장에서의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은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나눠놨지만 그걸 우리가 보편적인 기도라는 걸로 묶어냈을 적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어줘야죠. 하늘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제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 기도가 우리가 소망 중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란 무엇인가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따라가지고 너희들이 기도를 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남자들은 싸우지 말고 기도를 하다 하란단 말이에요. 그럼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디모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나름대로 분쟁이 있어요. 그 에베소의 이 교회가 나름대로 분쟁이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내용들은 어떤 진리라고는 복음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기보다는 결국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신화 중심의 그런 그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헬라의 신화라든가 로마의 신화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마치 성경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신화의 이야기처럼 이해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족보 문제라든지 이런 복음의 외적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오직 본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라. 이건 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리. 거짓 교리를 경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원의 어떤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거룩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되 싸움이 없는 그런 그 기도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인 어떤 현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걸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초월적인 것이 내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내재를 초월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교회에서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일은 여러 이야기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이게 남자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는 이렇게 기도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 남자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야기한 데에 남자의 기도, 여자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2장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그냥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의 어떤 사제주의, 이 제사 문화, 이런 그 사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뎀이라고 하는 어떤 신전 우상을 섬기는 사제 문화로 해가지고 팽배되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여자가 사제장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모든 제사를 갖다 주관할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자가 주관하러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대적인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유대적인 그 맥락은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 사람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했다고 하는 그것이 율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오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문화는 율법의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일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남전여비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쪽 그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고 이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 아니? 죄 아래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말미에 소개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범죄를 갖다 했고 아담이 그 나중이다. 지음은 아담이 먼저 받았지만 그 아담으로 받았던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범죄,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준 것이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갖다 해야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여자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남자가 여자를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저주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왔을 때 율법으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이치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모형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서부터 남자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여자는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고 집안 일을 했다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보았을 적에는 사실은 남자가 상의를 이끌고 있는 거는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문화가.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율법의 오해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더 굳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오해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신학교의 총장 목사님이 여자가 어떻게 강대상에 올라서 강대상에 올라올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여성 비하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 생각은 이런 성경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런 과거에 그냥 답습되어져 있는 문화가 우리들의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를 주관하는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아담의 저주로부터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담의 모든 저주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했던 모든 것 또는 이방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직접 지시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믿어지게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치 어떤 이 남편한테 매여서 사는 것이 덕이라고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오류는 오랜 문화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쉽게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뒤집어 가지고 2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중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에 참여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거룩의 참여가 되어졌고 이런 구습의 모든 구습을 우리는 일수하게 되어진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뭐 이 선민과 또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인 모든 문화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미쁘다라고 하는 건 믿음직스럽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가시는데 어떻게 이방 문화든 유대 문화든 또는 저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오던 모든 유대인의 율법관이든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대반전을 시킴으로 해서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이 뭐예요? 이게 복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복과 나라를 갖다 주신 거니까 어떻게 이 복과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느냐? 이게 미쁘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하시게 되면 이런 수많은 과정의 시간들을 지나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이 주셨던 언약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행위 언약으로 해서 다 망하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들을 불러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쁘다 그 이야기. 이 미쁘다의 이 말에 대한 어떤 감동이 2장 15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 부정적인 의미로 봤다고 한다면 정말 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하는 거는 3장 이후로 밀어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여자의 범죄 이야기, 뭐 여자는 순종해라 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미쁘다 이 말이여가 뭐 해당키나 하겠어요 이게. 그냥 그 칼빈이 신학자인데 아무리 봐도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여는 3장 이후의 걸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시도되어지는 문장으로 이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장의 말로 해가지고 봤을 때 정말 미쁘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서 이렇게 이 수천 년이 지난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미쁘다 이 말이여에 동의가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고 이 대답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랬으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사람이 만약에 앞에 말까지가 여자의 일로만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자는 조용해야 되고 주관하는 일이 없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남자로 국한되어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반전의 역사가 지나간 뒤에 하는 설명되어진 건 뭡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이 믿부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증인이 되어진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증인, 모든 사람은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 증인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자, 여자가 좀 조용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어떤 직분의 일을 사역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 조용해라 뭐 어쩌라 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자가 지금 직분의 일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뜻, 이것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뜻을 사모하는 것, 이 성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끊임없이 영적 제사를 드려가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직분을 맡고 싶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최선봉에 서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선봉에 서고 싶으니까는 애만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사역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계급장이나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꾸자 싶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하의 신분을 살아왔는지 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신분과 그 다음에 승리의 이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는 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본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증인의 삶이 본된 삶을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직임자가 되어진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매일같이 죽는 이야기,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낮아지는 자예요. 내 뜻 실현하려고 교회의 직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무슨 회사같이 여겨져가지고 여기 어떤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장 두르고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어떤 그 교회의 일부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 성화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서 몽댕이를 휘두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가는 일이 과연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체제를 봐야 돼요. 지임자의 이 사역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리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은 뭡니까? 어린 양 권세로서의 짐승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선하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세속에서는 여기는 짐승 권세가 장악을 해야죠. 힘 있는 자가 여기서 뭔가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한 자가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안 될지언정 망할지언정 어린 양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그걸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지능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 중심으로 이해하겠다 해야 된다. 지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뭘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오고 만사 되는 쪽에다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는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무슨 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직임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세 직임자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직임이 메시아로서 가지고 있는 직임이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제사직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3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보의 3직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이루심으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이것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각양은사가 많지만 성령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이 성령 한 분께서 우리에게 각양은사를 줬어요. 우리 성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그 직임이 있지만 우리 이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이런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는 다양하고 많지만 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은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인간들이 자기네 풍습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자기네 견해를 따라가지고 사사시대처럼 각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중문한방돼버리고 말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어떻게 해갔는가. 그래서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어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을 교사,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갖다 주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은사. 장로예요. 그다음에 섬기는 은사, 막 이런 걸 주는 사람들 누굽니까?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로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도 선교사가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에 이 교회를 갖다 이제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조사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지방의 교회를 이끌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로가 없는 교회는 영수를 갖다 두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게 하신 거예요. 또 집사가 없는 데는 뭐 지금도 있지만 흐리 집사를 통해서 이걸 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인가를 두어가지고 직제를 두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 한다는 일이, 이것이 체제로 겨냥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체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도록 하신다.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돈 들이고 쓸데없이 성도들의 연보를 갖다가 먹고 사는 목사를 갖다 두느냐 교회다가, 이런 논리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감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을 감독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 이제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독은 장로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는 장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과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를 나누는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감독이 있는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요에는 이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감독이고 장로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죠. 감독이나 장로나 함께 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한다고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는 치고 목사는 먹이고 하는 일을 나누어가지고 하는 일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세직임,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견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감독은 그렇게 됐을 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증인의 삶으로서의 어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체제로 보여주지만 이것은 신령한 의미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들이에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신령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도로서의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책망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한 예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럴 리 없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책망이라는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책망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어떤 분량에 따르는 그런 일을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일이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윤리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장로를 세울 적에 깜이 없어가지고 못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목사는 깜이 돼가지고 목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 왜 목사는 깜이 안 되는 목사가, 깜이 안 되는 장로가 없어가지고 안 세워가지고 자기가 자주지하는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청문회를 갖다 할 거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이도 아닌데 오죽 답답했으면 청문회 참가하는 사람들 청문회 갖다 하자. 근데 청문회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그거는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뭔가 이 어떤 국가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가려보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청문회를 갖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이 그 사람 전부 까발려가지고 이 사람은 부동산 투기한 것이서 장로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일을 갖다 교회에서 하면 될까요? 아니 죄인인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는데 죄인의 우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본된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사람을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윤리적인 완성도 높은 사람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죄인이 우리를 갖다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아니 이걸 믿어야 주께서 어린 양 권세로 되어진 것이 믿어지니까 행세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가 잘나가지고 뭐가 됐는지 알고 온 성도들을 갖다 휘둘른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당신은 누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돼 라고 하는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어린 양 권세로의 이런 치리가 가능해지지요. 이건 치리 장로를 갖다 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또 무슨 재판관이라 되는 줄 알고 온통 성도들을 사법 조치를 갖다 하고 난리를 치니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런 오류가 해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권력벌을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 말씀운동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상에 대한 변화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문답형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백날을 공부해도 그냥 그렇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으로 안 되는데 무슨 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래요? 그거 막 허라고 그러잖아. 당연히 그렇게 들는다니까요. 허라고 그러잖아. 허라고 그러는데 왜 허라고 그런 걸 다른 걸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허라는 걸 하는 거지. 라고 윤리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윤리 종교로 다시 돌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길게 안 해왔지만 이거 전부 뭐 그럴 만한 거 공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걸 믿느냐? 어린 양 권세가 이렇게 해가는 걸 믿느냐? 주께서 너를 불러가지고 널 종으로 너를 사역자로 지금 불러가지고 너를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주관자는 나야! 라고 하는 걸 믿느냐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책망할 것이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처럼 못났니? 나처럼 부족하니? 이런 일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사역자를 시키셨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귀중한 나한테 직임을 주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나로는 감사한 일이고 감격할 일입니다. 해야 믿부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데 아멘하고 일하다 해갈 수가 있지. 아니면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이 짓을 한다니까요. 지는 뭐 하는데? 지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래요. 이 상대적으로의 이 일을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졌을 때 복음으로 이것이 이길 수가 있는 일이지 내재되어져 있는 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시험 받는 거 다 어디서 시험 받을까요? 장로님이 어떤 복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우리가 시험 받을까요? 아니에요. 이걸로 시험 받는다니까요. 성도님들이 목사에 시험 받는 게 어디에 받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험에 든다니까요. 쟤는 가르칠 적엔 잘 가르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엉망이야. 어떤 엉망? 자기의 어떤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엉망. 이러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쓰는 도구들을 보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성화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만들어져 가지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분께서 체제를 통해서 견인해 가시는데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집니까? 마술도 아니고. 이건 인격적 변화이기 때문에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하실래요?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사별을 갖다 하게 되면 이혼을 갖다 하게 되면 재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어쩐다 쓸데없는 이야기 갖다 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이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계시적인 그런 그 신앙관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는 아니 여러 여자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적인 이해가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지 꼭 어떤 그런 것이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설명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처럼 어떤 장로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새 사람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게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오류예요.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세계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막가파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막사로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막가파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떤 행위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 이게 어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에 있는 한 구원받았다. 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뭘 갖다 해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문제는 절제력이 이미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쥐염 열매를 먹던 거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쥐염 열매 먹었는데 기웃거리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먹는 게 지천으로 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은 부유한 사람이 이쪽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분침을 흘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하고는 있지만 가고 싶어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그 절제와 그 다음에 근신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음으로 화합을 갖다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갖다 하는가. 이 아담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뉘앙스가 옵니까? 단어로 해가지고는 뜻을 잘 몰라요. 우리 각주에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그런 건 내용이 아담하다 하면 사이즈가 떠오르죠. 그래서 믿음의 크기를 갖다 보통 이야기를 하다 해요. 믿음의 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하래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분수를 넘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지. 자기는 믿음의 크기를 갖다 분량을 뛰어넘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갖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직임자를 정지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거예요. 왜? 지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은 전부 정지를 갖다 하죠. 그게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담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을 지키는 이야기, 그런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마 66개는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뉘앙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이때 있는 나그네들이 뭐예요? 이때 있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이게 믿지 않는 이런 그 문화가 팽배되어져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지금 가진 핍박을 당해가지고, 이제 뭐 살 것을 찾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여행을 하든지, 그런 나그네가 많았어요. 그 나그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인들 나그네들은 다른데 이런데 거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정을 그들이 방문을 갖다 해가지고 잠시 이제 머물 것으로 갖다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를 대접을 갖다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뭐예요? 새치 현 올려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씀과 본을 보이는 전 인격적인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 뭔가를 교육이 돼야지 새치 현 올려가지고 교육돼야지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가르치는 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이면 돼요. 이렇게. 저분은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살아가네. 라고 보면 알지. 그걸 뭘 혀를 올려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뭐 말씀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증인이, 우리가 증인의 이 등불인데 어떻게 말 하나 둘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말 위에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비춰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비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린 양의 권세는커녕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려고 덤벼들어.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린 양 권세가 되어져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면 소리 없이 그냥 들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털 깎으러 가는 양이 한거지 않고 끌려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고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뭐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죽인다고 한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병 들면 그냥 병 들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그런 힘의 논리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부다툼을 해도 돈 벌고 어떤 친구를 갖다 하고 또는 힘을 기르고 이래가지고 많이 명에 굴림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어린 양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그럼 그렇게 살 수가 없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부를 하나님께 누리게 하시죠. 근데 그 부가 자기 배를 위한 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비롯해 낮아지신 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왜 준 거예요? 이 진리를 위해서 주신 거지요.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지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갖다 구원을 다 하신 건데 내가 본 돈은 따로 있는 건가요? 내 거 아니니까? 그럼 따로 두고 나만 주님께서 불렀으니까 나만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본 돈은 건드리면 안 돼요, 주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경제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린 양 권세로 쓰임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동의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절에서도 반대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왜 술 좀 먹으면 안 되나요? 우리 이제 대신교에서 늘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술을 꼭 먹지 않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원천적으로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술 먹는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 술 먹는다는 게 왜 먹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먹은 거예요? 내 기분 좋으라고 먹은 거 아니에요. 내 기분 좋으라고 먹어놓고는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논의가 이미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고 접근이 되어지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러려면 왠지 깨는 척하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속 좁은 사람 같고 천주교도 먹고 다른 개신교 조금 자유적인 그런 데는 다 먹는데 왜 이게 합동측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이 교회에서만 술 먹는 거를 갖다 금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냥 모르게 조금씩 드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치료를 위해서는 뭐 디모데에게도 뭐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좀 쓰라고 그랬으니까 치료용으로 좀 드세요. 무슨 치료? 정신 치료죠. 그게 아니에요. 술 먹는 거는 여전히 자기 쾌락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먹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권세 아닙니까? 어인권세가 아니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내 말 안 들어? 다 교사 내쫓아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짐승권세가 하는 짓이에요. 구타라고 하는 것이 손만 들어서 때리는 게 구타가 아닙니까? 언어 폭력도 구타인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관용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수용하며 그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으로만 당신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을 잡고 있는 이 귀신 덩어리들은 하나님의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믿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지금 이 관용하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투지 아니하며, 다툴 일이 주님이 하시는 것 뿐이 아니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투지. 이덕성이도 똑같은 일이에요. 뭐 말은 복음에 방해받는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대가지고 했지만, 아니 뭐 복음도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면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이해하다 하겠어요. 이미 다투는 거에 이미 육적인 소욕이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돈만 이야기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내 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게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은 우리가 늘 믿는다고 전제를 하고 돈을 하늘처럼 떠받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 아닌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구타하고 그 다음에 난폭하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다스리는 것, 가부장적인 제도로 해가지고 억압하고 누르고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잘 다스린 겁니까? 여기서 가정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 가정도 우리의 그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이분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지수를 갖다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자기 말 잘 듣게 했으면 잘 다스리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통치한 거죠. 잘 통치한 거예요. 잘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져서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린 자녀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대선배로 수용할 수가 있고 보여져서 어떤 이런 믿음 생활이 본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소위 말하는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일이에요. 단정함으로 복종하는 일.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서 돈 주지 않으면 학교 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봐라. 내가 버리만 해봐라. 내가 당장 내가 자유를 선언하리라. 이 집을 내가 당장 나가리라. 라고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눈앞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말에 네 라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단정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바로 그런 걸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이 어떤지 그냥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꼭 토를 달아.
그래가지고 심사를 긁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 그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결국 가정이 뭐예요? 교회의 기초단이다 그 이야기예요. 가정이 교회의 기초단이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로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한다면 왜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건 삶의 변화인데, 삶의 변화가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세상에서 뭔가 행세께나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를 시키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세상에서 하던 바로 교회 가서 할 거니까 그 교회는 짐승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새로 입교한 자로도 하지 마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갖다가 이제 했을 때, 아담이 마귀가 아담을 갖다가 유혹을 갖다 했을 때 받는 정죄가 뭐예요? 흙먹고 사는 거, 흙먹고 사는 거. 그냥 여기서 어린 양 권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려야 이런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신령한 교회를 다스려가는 일인데, 뱀의 저주를 받으면 뭐예요? 결국은 이 육신의 소욕을 그냥 있는 흙으로 기어다니면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으로 만든 것들 먹고 사는 그런 그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세속 문화에 쩔어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우리는 아담으로 이 말맞던 모든 저주는 우리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았어요. 그냥 배로 다니면서 우리를 넘실대고 있는 사단의 밥이 될 수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저 부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우리가 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볼 적에는 신령한 부분을 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 거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볼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았을 때 어떤 원리적으로는 믿음의 분량에 가능하면 되겠죠. 그러나 외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해가지고 적당량 변화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비방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지니까. 야, 쟤는 저런데 저러고도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당장할 거 아니겠어. 그냥 그런 그 일만큼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보편적인 윤리는 뛰어넘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진, 선, 미,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거룩이에요. 초월되어지는 거룩.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계관을 뛰어넘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데 이 세상에서 보는 아주 어떤 치열한 윤리도 우리가 그걸 갖다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렸을 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임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인가 봐 라고는 분류가 돼야 되겠죠. 또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진리를 뛰어넘는 것이 거룩인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탓할 거라고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선미를 초월한 것이 거룩이다. 성도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요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보다는 뛰어넘는 걸 가지고 있다고 보여줘야지 책을 다치지 않지.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죠. 그것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자, 이게 오늘은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아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네요. 이제 8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집사의 직분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다 부분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실했던 이런 그 마음, 이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진, 그죠? 회복되어진 마음, 이것이 우리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회복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지정의에 대한 인격적 삶,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막 이걸 시험을 갖다 하는 것이 지금 현대 어떤 시험을 보는 일들이에요. 뭐 해가지고 뭐 필다고사를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교회의 어떤 문화로 이걸 수용을 할 적에는 그 교회의 어떤 형편에 맞는 많은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형식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면 장로 고시용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와요. 그걸 공부를 갖다 하래요. 그 취재내는 목사한테 풀라도 못 풀어요. 자기는 취재자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점수를 내게 가지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떨어뜨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있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험을 갖다 하여 본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뭐 짧지 않은 세월을 살다 보게 되면 다 알지요.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음의 어떤 그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라고 하는 대반전의 문장이 또 나와요. 그러면 2장 15절까지의 이야기가 부정적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지임자의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로마 교회에 그런 그 집사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 이런 걸로 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 남전여비의 사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복음을 갖다 오해를 갖다 해놓고는 성경이 남전여비 사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여자들은 조금 이 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소에 대해서 특별한 그 덕목이 하나가 들어가요. 시기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기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 고발이 무슨 고발일까요? 교회에서 봤을 적에는 무고죄. 아무 사고가 없는 그런 거 갖다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야. 이건 무고죄는 세상법에서도 상당히 엄하게 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절제하며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모든 그 임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겠죠.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지금 어떤 지위를 갖다 얻는 거예요? 집사가 이런 그 어떤 여기서 임직자가 됐어요. 그럼 어디에 지금 그 지위에 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지위에 이미 올라선 거란 말이에요. 일꾼이라고 하니까 조금 싫으셔요? 그래도 사도 정도 이름을 붙여줘야지. 일꾼이 뭐냐면 그 이야기에 종님이라고 그럴까요? 종님? 예수 그리스도 종 된다고 하는 거는 보통 지임이 아니에요. 지위가 우리 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교회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어둠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이 지위에 참여케 했는데, 기업의 영광에 참여케 했는데 그게 우습다고요? 세상의 쓴맛을 봐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일을 갖다 해갔을 때, 나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오직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믿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이 직임을 사역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이걸로 해가지고 안 될 줄 아는데 한 해하고 이태하고 3년하고 이 정도 되어지니까 정말 어린 양 권세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담력이에요. 아무 거 가진 거 없어도 내 가진 거 없어도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담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담력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거 가져야 뭐가 된다고 믿어진다니까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명예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져야 주님의 일을 갖다 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린 양 권세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을 해요. 주 안에서 나를 갖다 공경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복을 갖다 해요. 이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 힘이에요. 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직임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담대하라 그 이야기예요. 돈이 없으십니까? 건강이 나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니까 일주일 내내 심령의 평강 들으시면서 지내시길 빌면서 말씀드리죠.